네, 이제 행군의 앞에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의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처음 주시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에 이미 6월절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그리고 뒤에 신명기에는 이제 계속해서 또다시 6월절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6월절을 이러이러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왜 같은 말씀이 자꾸 반복될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이고 같은 의도이지만 내용상 앞부분에는 기본적인 선언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뒷부분에는 앞부분에 다 설명하지 못한 보완적인 내용이 추가가 되는 또는 부연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규례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서 만듭니다. 합의를 해서 만들고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법은 다시 바꿀 때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합의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변경하시거나 또는 수정 보완하시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수정 보완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계속 수정 보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도 불완전한 분이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보완되는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포장지입니다. 포장지가 바뀐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처음에 신문지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신문지에 싸서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전달하는 직전에 가만히 있자. 그래도 신문지에 싸서 주는 건 아니지 해가지고 그 포장을 벗기고 달력에 싸서 보내줍니다. 그 전해주다가 그 달력도 좀 아닌 것 같아. 제대로 된 포장지에 싸서 주자. 예를 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신문지로 이쁘게 잘 쌌는데 왜 달력으로 바꿔 싸는 거야?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대할 때 그 드러나 있는 어떤 모습, 그 외적인 형태, 그것은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껍데기, 포장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용물이죠. 내용물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 율법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원리이고 이 천지를 유지하시는,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시며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원칙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같은 원칙으로 죄인들을 심판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 뜻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불과 600여 가지 조문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데 600여 가지 조문만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이제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그 정한 절기에 지켜야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정해진 절기는 1월 14일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일주일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셨고,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몸을 보여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런 규례들을 주셨었습니다. 1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그레고리력 1월 14일과 똑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절기의 계절이고 그 날짜를 계수하는 방식입니다. 음력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인데 그 날짜를 계산하는 기원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의 규례를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이 1월 1일입니다. 그날 모세에게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까지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에게 유월절의 규례를 주니 그 절기를 잘 지켜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월할 것이다. 뛰어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상하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 규례를 주셨거든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저녁 어슴푸레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서 유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함께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죽음이, 재앙이 자신들을 피하여 넘어가기를 바랬습니다. 유월절이 처음으로 시행되던 애굽 땅에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애굽 땅에는 엄청난 비명 소리와 슬픔의 눈물 소리와 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주시고서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천사를 두려워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의 절기를 지킬 첫 번째 해가 돌아온 것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하루지만 이어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6월절 또는 무교절 이것을 혼동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6월절이라고 말씀하시면 연이어지는 무교절과 함께 지칭하는 말씀이십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을 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음식은 그 빵이 우리가 요즘 먹는 빵도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한 것은 부드럽고 식감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딱딱하고 먹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러나 그 일주일 동안은 그런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반죽에 그 누룩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더라도 방 안에 누룩 곰팡이 포자가 떠다니다가 밀가루 속에 내가 먹는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반죽 속에 일부 들어가면 충분히 부풀어 오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떡은
무교병이 되지 못하고 유교병이 되는 것이며,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앞두고는 온 집안을 대청소했습니다. 온 집안의 가구와 또는 벽과 모든 집을 다 물로 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눈곱만큼의 누룩도, 그 곰팡이 포자도 남겨놓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유월절의 어떤 전례가 된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무교절의 규례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는 무교절까지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너희들은 나가라 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채비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그리고 벌써 행군이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생생하게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절기가 돌아온 것이에요. 1월 14일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잠시 후면 유월절이다. 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월절의 규례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1년이 되어서 그 절기를 지킬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준비해라. 그리고 그 절기를 잘 지키도록 해라.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모세는 이런 말도 추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사체를 만지는 등의 이유로 부정해진 자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유월절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백성들 중에서 의도치 않게 사체를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고, 짐승이 죽을 수도 있었고, 그 죽은 사체를 진영 밖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으며, 그럼 부정해집니다. 별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정결케 되는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진 이후에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6월절의 절기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은 아예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6월절 음식을 나도 먹고 싶고, 나도 그 절기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약간 항의를 하는 것이죠. 아니, 나도 6월절 음식을 함께 먹고 싶은데 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이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먹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모세는 기다리라. 그렇게 임의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표현을 보니 참 좋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묵상했던 7장 말씀 맨 끄트머리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감격적인 모습을 상상해 보게 만드는 말씀이죠. 얼마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첫째,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사람이 사체 때문에 부정해졌든지 여행 등의 이유로 먼 지방에 나가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었든지 어떤 경우에든 6월절은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만약에 사체로 인하여 부정해졌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괜찮다. 한 달 후인 1월 14일 날까지는 다시 너희 몸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2월 14일 날 6월절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6월절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바로 이 규례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 규례를 유다왕 히스기야가 지키려고 할 때, 아이고
벌써 6월절 절기 날짜가 지나갔네. 어떡하지?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미 민수기에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달 후인 2월 14일 날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자. 그리하여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6월절 절기를 히스기야 왕 때 지켰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6월절의 두 번째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늦은 6월절 규례.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키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규례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저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름이 이스라엘 명부에서 제명될 것이다. 네 가문은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다. 전쟁, 전염병 등등의 이유로 지금 있는 남자들도 곧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도 할 수 없게 될, 그 어떤 조항이 되었든지 죽음의 방부라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똘똘 뭉쳐있는 표현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참 두려운 표현이죠. 그러니 지키면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 두려운 저주가 있는데 누가 안 지키겠습니까? 지켜야죠. 사정이 있으면 두 번째 달 14일 에라도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후대에 6월절을 지킬 때에 꼬맹생이들이 이런 거 왜 지키지? 왜 오늘은 이렇게 밥을 먹지? 왜 우리를 다 모여서 먹지? 왜 오늘은 이런 음식이지? 꼬맹이들이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딱딱한 무교병을 먹어요? 나 유교병 먹고 싶어! 라든가 왜 오늘은 고기를 삶아 먹어요? 아니, 삶아 먹지 않고 왜 구워 먹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 모여있는 가족들 중에서 한 명이 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예전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을 먹었었는지,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그 꼬맹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무개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이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6월절 제사에 참여하는 거야.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6월절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지켰던 6월절 규례를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10번째 재앙, 장다들이 죽는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것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6월절과 같은 날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상승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6월절은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서 사순절과 종려주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절기를 보내신다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